마태복음 1장 1절.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더불어 가장 찾기 쉬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크게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옆에 계신 분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예수님이,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근데 그리스도를 지난번에도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드리는 말씀,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건 사실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메리 크리스마스 없어지고 점점 뭘로 바뀌죠?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죠. 네, 크리스마스란 말 이제 잘 안 씁니다. 너무 종교색이 짙다고 그래가지고 홀리데이란 말을 많이 써요. 종교색이 짙은 게 맞는 거예요. 드디어 정체를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연말이다, 즐겁다, 휴일이다, 선물 준다, 산타다, 뭐 그런 건 사실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 집안에 족보 있으세요? 족보 있는 집안 있으세요? 보통 다 있으시죠? 족보식 보신 적 있으신 분? 족보에 내 이름이 있나 찾아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잘 없죠? 이게 보통 큰아버지 댁에 가면은 보통 이렇게 종손 집안으로 내려오는데, 족보에 저 확인했어요. 족보에 제 이름이 있다, 저랑 제 동생 이름이 있는 거를 한 30년 전에 확인했어요. 현우, 민우는 잘 모르겠어요. 자, 족보가 있다 그러면 보통 그거는 무슨 집안이죠? 뭐가 있는 집안이다.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옛날 그거 있잖아요. 뭐 멸치랑 뭐죠? 뭐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자, 뼈대 있는 집안. 예수님도 뼈대 있는 집안인 거예요.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딱 뭐라고 시작하냐면 족보를 먼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부터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족보로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한다는 이 족보를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서요. 하나는 뭐냐 하면, 족보가 있다는 것은 그게 뭐가 아니란 뜻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뭐가 아니다. 좀 어려운 그건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신화가 아니란 뜻이에요. 역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족보하면은 뭐 시조가 누구신데, 제가 인동장 씨의 중립파 누구의 몇 대손인지 까먹었어요. 자, 그랬는데 역사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그런 거 안 하는 것은, 족보로 시작한다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역사다라는 걸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요, 중요해요. 역사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면 이순신 장군이 있고,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지 않으면 이순신 장군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교훈을, 도덕적인 교훈,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멸사봉공의 자세로 그거를 생각하거나 말거나, 이순신 장군은 살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역사는 그 자체가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역사라는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미 사실로 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안 믿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계셔. 니네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 족보를 따라 역사로 오셨고 구주로 오셨어.
그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하지만 나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족보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객관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도 객관적으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래 우리도 날마다 살면서 부활을 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실제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로 시작하면서 이게 객관적으로 있는 역사라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누구로 시작하죠? 오늘 누구로 시작했어요? 두 명으로 시작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왜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할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최초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 조상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던 사람.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뭐를 받은 사람? 뭐를 받은 사람이냐면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보에 있습니다. 태호야, 주보 한번 볼래? 태호가 주보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크게 읽어줘라. 너가 태호잖아. 태호 또 없어요. 크게 읽어줘야 돼. 목소리 너 크잖아. 시작. 아멘. 뒷부분은 요한복음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뒤에 앉아서 하니까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리네. 잘했어.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만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모든 족속에서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한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어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 한번 볼까요? 이거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찬영이가 어제 농구에서 동메달을 따고 온 찬영이가 한번 크게 읽어줄래? 커야 돼. 목소리 커야 돼. 아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자손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너의 뒤를 이어서 내가 나라를 만들겠다. 든든하게 만들겠다. 그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거다. 이게 처음에는 솔로몬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러면서 솔로몬으로 시작한 남유다가 결국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솔로몬만 말하는 게 아니구나. 누구를 가리키는 거구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거라는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다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뚜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다윗의 자손으로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이야기한 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족보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족보 옛날에 특히 그랬어요. 우리나라 족보에는 쭉 보면은 누가 안 들어갈게요? 여자 안 들어갑니다. 여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딸 대신에 누가 들어간 줄 아세요? 딸 대신에 며느리가 들어가요? 며느리 여자 아니에요? 제 아내가 여자가 아니었군요. 자, 사위가 들어가거나 또는 그 여자의 친정아버지 이름을 넣습니다. 족보에다가요. 좀 이상하죠? 그럼 성이 다른 분이잖아요. 사위도 그렇고 친정아버지도 그렇고. 친정아버지는 되네요. 사위를 넣어요. 사위를.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며느리 대신에 친정아버지 이름을 넣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원래 안 들어가요. 요즘에 이제 새롭게 만드는 족보는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여자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옛날에도 여자 이름은 넣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세지도 않았어요. 남자가 5,000명이다 그러면은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5,000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기다릴게요. 네, 잠깐 기다릴게요. 됐습니까? 되나요? 괜찮아요? 되게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멘트가 나왔어요.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잠깐 기다린 거예요. 잠깐 멈췄다가 족보에 여자 이름이 안 나왔는데 성탄절 같네요. 즐겁네. 마태가 소개하는 족보에 여자 이름이 5명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중요한 족보에 메시아를 향한 이 중요한 족보에 여자 이름이 5명이 들어가요. 한 명씩 볼 텐데 제가 이 파워포인트 하는 걸 깜빡 잊고 안 갖고 와서 다인이가 하나씩 눌러줘야 돼요. 자, 한 명. 다말. 하나 딱 나오면 따라하세요. 다말. 다음에는 라합. 그 다음에는요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세바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누가 나오게요? 마리아가 나오죠. 자, 우리 한 명씩 볼게요. 다말, 통과. 19금, 통과. 다말 통과, 19금입니다. 자.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가나안 땅 여리고라는 성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기생이라고 나오거든요. 15금 기생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 다음에 룻은 굉장히 좋은 여인이긴 하지만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바세바 통과.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 야, 여러분 이방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생각할 수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옛날에 농담처럼 지옥 땔감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까지 하는 랍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지옥 땔감용으로 만드신 거지 구원할 생각 없고 이방인은 다 망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방인까지 모든 족속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고 이방인 여자 이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쇼킹한 일인 거죠. 쇼킹한 일인 거예요. 여자 이름이. 그것도 이스라엘 아내들은 이름 안 들어갑니다. 별로. 오히려 이방 여자 이름을 굳이 집어넣은 거예요. 자, 여자라는 것도 놀라운데 아까 제가 19금이 몇 개 있었어요.
문제가 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자, 19금 누구요? 다말. 또 19금 누구요? 밧세바. 19금이에요. 사실 마리아도 처녀가 잉태했다고 막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자, 이렇게 밧세바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좀 추했는가가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얼마나 좀 추했는가 하는 게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 사람 이름이 딱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그 안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는 사람,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잘 나가지 않는 사람, 내세울 거 없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사람, 몸이 연약한 사람, 인생의 루저, 심지어는 과거에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해서 내 과거를 지우고 싶은 사람, 상관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감히 제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 제가 너무 죄송해서, 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도 제 과거를 다 보시고 제 속에 있는 걸 다 보시면은 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거나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학벌이 높은 사람도, 혈통이 좋아서 귀족의 피가 흐르는 양반 집안에 뼈대 있는 자손이라도, 잘 나가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심지어는 굉장히 착하게 사는 사람도, 나름 열심히 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나는 지금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나는 나를 더 낫게 만들 수 있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제 봤잖아요. 어둠은 빛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빛은 어디서 비춰야 돼요? 바깥에서 비춰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본인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못 나올 사람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막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도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역사로 뛰어드셨어요. 그냥 이렇게 공중에 붕붕 공중부양하신 분이 아니라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특히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아기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함을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랐고, 그리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거를 어떻게 그 사실 앞에 반응하느냐만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서 아무도 배제되지 않아요. 그 모든 사람은 그 은혜가 필요해요. 동방 박사들, 목자들,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격했어요. 드디어 구원이 이 땅에 왔구나.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하게 꿇어서 경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반응은 이거냐 무시하느냐 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래서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